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한동안 세월호 이야기가 제일 큰 주제거리였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유병헌 씨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되게 다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다면 7월 30일 재보선 결과가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다. 특히 전라도의 중심지에서 당선된 새누리 국회의원이 아주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몇십 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다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모일 때마다 과연 얼마나 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과연 성경에 관한 그런 관심들, 신앙적인 관심들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렸겠죠. 성경적인 관심, 신앙적인 관심보다 세상 뉴스거리,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선거 이런 결과들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으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이면 그 이야기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결국 나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제일 관심거리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라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나누신 그 내용들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은 대단히 안타까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이야기로 13절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그 앞에 바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수천 명을 어떻게 불과 떡 몇 조각 가지고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거두고 7광주리에 가득 채울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남은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 인자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냐, 모두 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인데 그들의 왕노릇 하면 어떡합니까? 즉시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배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배 타고 가다 보니까 14절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아차, 떡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가서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막 배 타고 가면서 식사 시간이 됐는지 챙겨보니까 떡이 없는 거죠.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거 떡을 안 가져왔지? 오늘 담당이 누구야? 아마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챙겨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챙겨왔냐? 그러면서 또 책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 넣은 줄 알았는데 빠졌네. 그러면서 또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옥신각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러면서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었겠지요. 사람은요, 깜빡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잘하는 사람도요, 아차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이 관련된 일은 종종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서로 설마 아무개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 황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수근거리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점심 오늘 저녁 어떻게 챙겨 먹나, 어디 가서 또 떡을 구하고 양식을 구해오나, 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지방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뭐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바다 건너가면은 다 해결되지, 뭐 조금만 참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조심할 것,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삼가란 말은 조심해, 주의를 기울여 정신 차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더 야단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알았구나. 우리가 떡 가져온 것,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온 것 예수님이 눈치챘구나.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 또 서로 그러겠죠. 주님은 떡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이거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막 옥신각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이건 뭐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아니 뭐 머리가 있어도 전에 다 했던 것 기억이라도 해야지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냐? 무슨 일을 뭐 기억하라는 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어리둥절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뭘 잊어버렸다는 거지? 뭘 기억하지 못했다는 건가?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는 게 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리둥절해가 있으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을 거둔 게 몇 방줄이 더냐? 몇 바구니 더냐? 12이나 되었습니다.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먹일 때는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었냐? 7광줄이나 거두었지요. 그래 말해도 못 깨닫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 정말 깜짝 놀랄 기적들, 예수님께서 그걸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두라는 이야기죠. 불과 며칠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히 거두었지 않았냐 이거죠. 그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야. 지나간 이야기. 지금 제자들은 당장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오늘 식사거리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그게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냐? 불과 몇 시간 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자와 거두니가 7 광주리에 가득 차지 않았냐? 다 알고 있지 않냐? 몇 광주리 몇 바구니나 거두었냐? 7 광주리 거두었습니다. 다 알고 있구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냐 말이죠. 바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냐 말이죠. 그분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배 타고 있는데, 바로 자기들 곁에 계시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들 무엇이 걱정이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떡 한 조각 가지고 불과 12명의 제자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두 분이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한 번 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은 많이 했는데 그게 내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20년 뒤에 2떼를 이루어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불과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었지.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었지. 모세에게는 그랬었지.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2 제자들 500명의 기적과 700여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직접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지만, 오늘 나에게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것 가지고 12명 제자들 예수님까지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가서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려는 믿음으로 주의 옷을 만졌더니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받았는데, 그건 그 여자의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까?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지만 전혀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은 항상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와서 목사님 하는 설교 듣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와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듣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와서 대표 기도 장로님 안수집사에 나와서 하는 기도 듣고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예배가 멋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놀라운 축복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축복,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손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100배 열매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기 시작할 때 정말 나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구경하고 은혜만 받고 멋있는 찬양 듣고 속 시원하게 설교 듣고 기도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전에 보았던 일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언제 열립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 언제부터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와서 더 이상 구경꾼 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주님을 섬김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도 먹이셨는데 제자들은 12사람 식사거리 떡 하나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떡을 어떻게 앞으로 잘 챙겨올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무엇을 먹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할 것인가, 먹고 입고 마실 것, 먹고 입고 마실 것들,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 해결할 것들,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아직도 어리석게도 세상에 매여 사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식사 잘 챙겨달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같이 다니게 했습니까? 보다 더 이 세상 문제 잘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세상적인 관심을 꾸짖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 40일 지나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늘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1년, 2년, 3년 지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오늘 어떻게 우리 먹을 거리를 해결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주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 은혜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좀 그런 이야기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랬는데, 야, 그거 잘 안 되네. 나 정말 괴롭네.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말씀대로 문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내 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야, 나는 말이지 그런 문제 정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깨닫는 순간 나 그 문제 해결해서 뭐 이런 문제 좀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밤새는 줄 몰라야지. 여자들은 모이면 시댁 집안 식구 이야기하느라고 밤새는 줄 몰라요. 뭐 시어머니 어떻고 시누이 어떻고 말이죠. 시동생이 어떻고 시부 되느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자기 자식 자랑 또 하느라고 그냥 우리 자식이 뭐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지 자식 자랑 이야기하면 밤새는 줄 몰라.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예수 안 믿던 내 남편 뭐 우리 가족 친척 이번에 정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런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 이번에 말이지 내가 뭐 해가지고 적금 부어가 돈 대상 보험 들었더니 뭐 그게 뭐 어떻게 돼? 이거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학원 갔더니 무엇이 어떻고 우리 어느 학원에 잘하고 못하고 그 이야기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왜 잊고 있느냐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내가 그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조그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끙끙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서, 영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 걸려서 끙끙대고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괜히 우리 속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여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에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떡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바꿔봐.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거 진짜 주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제자는
여전히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와 가지고 이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거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5병이여 7병이에 기적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떡 한 때문에 고민해? 아직도 못 깨닫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게 떡이 아니고 진짜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헤롯의 교훈을 말하는 거구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제자들이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 그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해석되지 않은 거 가끔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주님이 직접 밝혀서 말씀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계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외식이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 볼 때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이 볼 때 정말 좋은 일 해야 된다. 남이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걸 바리새인들은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선행, 보이기 위한 순종, 보이기 위한 열심, 보이기 위한 구제.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볼다는 건 소용이 없어. 볼 때 해야지 효과가 나지. 그래서 이 외식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을 칭찬, 상급 다 받은 거다. 사람들에게 칭찬 받듯이 받을 게 더 있냐? 뭐가 더 있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도 오염되어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따라가는 오염된 신앙인들이 더러 있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내가 좋은 일 헌신하고 주님 섬기고 겸손하게 또 열심을 내어서 이것저것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좋은 소리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기는커녕 안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비난하거나 섭섭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어찌 일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나 마나 손 탁탁 들고 고개 탁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동안 외식적으로 열심히 주님 섬겼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적인 열심의 헌신과 선행, 이거요 금방 누룩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꽤 많이 퍼져 있어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어떤 자세로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선행이요, 올바른 헌신이요, 올바른 섬김이다 이거죠. 그런데
남 도와주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께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뭐 안내위원은 누가 하겠으며 차량 봉사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빈 차만 타고 다니겠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안내하겠어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열심히 주님 정말 섬기는 마음, 그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도와줄 때는,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적 헌금이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정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다면 그런 특별한 다른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남이 뭐라고 했는가, 서수방소리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적인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겨서 하늘나라 상급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이 왕이잖아요. 헤롯은 왕궁에 삽니다. 헤롯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들입니다. 지체 높은 신하들입니다. 아무나 왕 옆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출세했네. 왕복에 성공했구만. 왕 옆에서 왕을 모시고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헤롯의 누룩은 바로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세상의 교훈입니다. 너도 성공해야지, 너도 출세해야지, 너도 돈 벌어야지, 너도 잘 돼야지, 너도 좀 커져지고 살아야지, 남보기에 버젓하게 좀 행세하며 살아야지. 그게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헤롯의 누룩이 오염된 사람들이 더러 없잖아, 있어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축복 달라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복 주셔가 잘 될 것 같아서. 믿음 좋은 사람 사익감 구합니다. 되게 보면 믿음 좋고 훌륭한 사익감이 알고 보면 믿음만 좋아가지고는 안 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어야 진짜 좋은 사익감이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거는 신앙이하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더 결정적인 때가 있어.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옛날 못 살던 시절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외쳤는데, 그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성공과 출세,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축복을 믿고 간증했어요. 그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헤롯의 누룩에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헤롯의 누룩에 오염이 되었어요. 함께 성공지상주에 빠졌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오면 정중하게 대접하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 오면 적당히 대접하고, 대형교회 장로들은 왠지 어깨에 힘주고, 작은 교회 장로들은 왠지 눈치 보고, 이거 오염된 거예요. 헤롯의 누룩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누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복음의 누룩, 천국의 누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에 유혹받고, 헤롯의 누룩, 세상 성공이 내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 천국 누룩, 복음의 누룩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천국 누룩이 들어오면 가루 서말도 다 부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게 밀가루가 빵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천국 누룩에 우리가 은혜 받고 천국 누룩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옛사람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누룩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누룩으로, 복음의 누룩으로, 천국의 누룩으로, 생명의 누룩으로 변화되고 축복받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천국의 누룩을 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누룩을 내 안에 채우느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새 생명의 누룩이 내 안에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 저 천국의 놀라운 영생 복락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의 누룩, 주님은 그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아직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다면 이번에 싹 다 치워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누룩, 생명의 누룩, 구원의 누룩,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누룩으로 가득 채워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100배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천국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옛사람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저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누룩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누룩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누룩이 가득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누룩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